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가 팬이거든요. 참 존경해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먼저 보고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고 묻고 싶고, 누가를 두 번째 만나고 싶어요. 어째 유대인도 아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그 예수님 말씀을 어디서 누구에게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내가 누가복음 통해서 사도행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어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게 누가복음 15장이었잖아요. 이런 양을 찾으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잃었다, 찾는다, 기뻐한다 하는 그 주제인데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참 마태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마가도 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 제자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는 15장에 있는 그 잃었다, 찾는다, 기뻐한다 그 세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줘서 우리가 그거 볼 때마다 은혜 받잖아요. 오늘도 보려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 말씀을 찾고 찾는 그런 누가의 그 열심과 뜨거움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되는데 누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쩌든지 전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흘러가는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 누가와 같은 이방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여자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이 소외된 사람 중에 하나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이 많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고, 구원의 기쁨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주님께 대한 충성,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가려고 하는 마을마다 보냈습니다. 둘씩 짝지어가지고 70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마을마다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쁘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령하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항복을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이 귀신하고 싸운다? 이건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한테는 사람이 절대로 귀신을 당해낼 수가 없고 귀신이 사람을 마음대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따금씩 종종 귀신과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죠. 그때 경험해 보면 압니다만은 귀신은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생각을 마음대로 요리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비시킬 수 있어요. 사람의 의식과 생각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그리고 귀신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조정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본정신이 돌아왔을 때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나는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귀신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달리 나를 무시하고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 귀신이 그냥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귀신은 사람의 그 인격을 망가뜨렸어요. 순식간에 사람을 갖다가 미치광이로 만듭니다. 뭐 우리 다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귀신과 싸우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말이에요 격투기 선수 그 추성훈이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추성훈이가 저 한 방만 날리면 저는 10m 밖에 가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귀신과의 싸움은 그거에 한 10배, 추성훈이 10배, 100배 강한 존재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가능해요. 싸움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대결이라는 게 아예 시작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귀신이 떨며 항복을 했어요. 정말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도하는 제자들 자신들이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전도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라. 이제 우리 발로 귀신을 지근지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요즘 일주일에 4일을 교회에서 잡니다. 자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그 교회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0.1%도 무섭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귀신 나올까봐 무섭습니까?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 와서 낮이든 밤이든 기도하길 원하면은 여러분이 밑에 그 출입구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잠그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데 귀신이 왜 무섭습니까? 지가 나를 무서워해야지. 내가 왜 귀신을 무서워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한 40년 이상 살아올 동안에 꿈에서도 또 현실에서도 귀신과 여러 번 대결했는데 항상 이겼습니다. 꿈에서도 항상 이겼어요. 귀신한테는 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는 정말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 누가 말려요? 그 다음에 이제 70인 전도의 대 이야기에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같은 10장에 70인 전도대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같은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 물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난 뒤에 좀 의기양양한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피 흘리는 채로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다 죽어가는 사람 옆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게 돼요. 보는데 그냥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대분 달려가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서 상처에다가 술을 부어서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싸주고 이렇게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관에서 밤새도록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날 자기는 또 어디 가야 되니까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 거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서기관에게 물었어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제사장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제사장 역할을 다 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 다 이 강도 만난 사람들 유대인이고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 유대인이고 신앙 좋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필이면 신앙 좋다고 백성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 불쌍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혼혈족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그 사마리아에
거기에다가 외국 사람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거기다가 갖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항상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길로 오면은 상당히 그 단축된 길로 올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저 요단강 동쪽편으로 가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여리고로 강을 건너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 상대하기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물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평소에 개돼지 취급을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도움을 줍니다. 누구가 이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죠. 그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 평소에 멸시, 천대, 상대조차 안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와서 도움을 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웃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좀 이 이웃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좀 달라져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내 가족, 내 민족 이것만 이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혁명적으로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나에게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와서 어깨를 두들려주고 위로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내 가족이 아니라고요. 내 가족이 외면하면은 그건 이웃이 아닙니다. 내 민족이 나를 외면하면 그거는 이웃 아니에요.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가까이 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이웃은 누구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온 지구촌에 지금 뭐 여기저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 그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는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다 죽어갑니다. 나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나는 지진으로 지금 다쳤는데 또 홍수까지 나서 집까지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이웃의 이 개념이 확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왜 70명 전도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나오는 걸까요? 전도라는 것이 그냥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먼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그 기쁨이 먼저 있어야 전도라는 게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제발 영혼 없는 전도를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영혼 없는 전도, 앵무새와 같은 그런 말은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가마 감동도 주지 못하죠. 영혼이 없이, 사랑이 없이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은 전도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도를 받아볼 때마다 기분 나빴던 경험밖에 없어요.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분 나쁘게 했어요. 진짜 정말 밥맛 없는 사람들. 꼭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해요. 자기도 나처럼 죄인 아니에요. 그죠? 겸손한 자세로 정말 영혼이 있는 그런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전도하지 말아요. 요즘 전도가 공해입니다, 공해.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울림도 주지 못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JMS 때문에 이제 막 전도하러 나가면 JMS로 오해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고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첫째로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데 점핑을 해가지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아까 두 얘기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얘기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가까이 갔을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걸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자마자 헤롯 저거 쫓아내버리고, 헤롯 왕 쫓아내고, 빌라도 처단해버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처단하고, 예수님이 그냥 모든 상황을 평정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수님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뭔가 나한테 말을 하고 구하고 있는데, 요청하고 있는데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내가 받는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느냐? 그럼 나의 죽음을 너희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죽음을 너희가 같이 받을 수 있느냐? 두 형제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너희들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임박한 것으로, 그냥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비유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하신 장소도 틀리고 실제로는 내용이 틀립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고난주간 지금으로 말하자면 화요일 날쯤 지금 말씀하신 거고, 이 문화의 비유는 그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는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많고 적게 줘요. 적게 주는 사람이 있고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1문화씩 종 10명한테 준 거예요. 틀립니다.
자, 이제 보면은 어떤 귀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귀족이죠. 이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얘기는 가까운 나라가 아니죠. 먼 나라라는 것은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거예요. 제법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를 왜 가는, 먼 나라에 왜 가요?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래요. 그때에 종 10사람 그 집에 있는데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종 10명한테 똑같이 한 문화 이렇게 줬어요. 이 문화가 당시의 가치로, 이게 은전인데요. 은전인데 570g 정도 되는 건데 100드라크마래요. 100드라크마는 1드라크마가 하루치 노임이거든요. 하루치 노임. 그럼 100일 일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노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한 사람당 1문화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내가 다시 돌아오면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너희들 한 거를 내놓으라고 내가 할 거니까 그때 생각해서 장사를 잘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가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1문화씩 준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종이 와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나한테 한 문화를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또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리고 또 한 종이 오더니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꺼내드립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그렇게 말해요. 주인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악한 종아, 주인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이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해서 저놈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문화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권을 사람들에게 진짜 보여주는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먼 나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오신다 했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맡긴 것이 있죠. 맡긴 일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받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똑같이 받은 거. 저도 1문화를 받고 여러분도 1문화 받은, 똑같이 공평하게 받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입니까? 사람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두뇌입니까? 물질입니까? 이런 것은 약간 좀 서로 좀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제가 영감이 떠올랐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들은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복음.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 보면 한 종은 너무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흡족했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칭찬을 받고 5고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수건에 싸뒀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주인이여 당신이 내한테 준 문화가 한 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악한 종아 이랬어요. 뭐 악할 것까지 있나? 그거 안 떼먹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한 종이에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 그랬는데 장사를 안 했잖아요. 왜 장사를 안 했죠? 오해했어요. 이 주인을 자기 주인을 오해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줬는데 악한 종아,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이 1문화를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저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줘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복음도 그렇고요. 뭔가 공평하게 각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잘 활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명을 잘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그럼 왜 무관심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첫째로 오해한 거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다. 택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종은 그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려고 갔는데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인이 부탁한 그것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려고 갔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올 때에 내놔야 되니까 열심히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안 돼 있는 사람, 주인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인이 부탁한 그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는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그래서 임박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제자들로 볼 때 먼 훗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실현이 임박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박한 게 아니고 먼 훗날의 일이야 하고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오늘날 신자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실현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신자의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많이 해이해져 있다는 거죠.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식교 같은 이상한 종교, 안식교 이단입니다. 그래도 제법 JMS에 비해서는 얌전한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재림으로, 영적인 재림은 재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생긴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죠. 아무래도 하지 않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우리 이름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확신, 기쁨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내 이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내 민족이 이웃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래서 이웃의 개념이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되고 내 사랑의 폭이 확 넓어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만약에 이 일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그 한 문화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드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장에게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만 원씩 다 줬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거 장사해가지고 좀 남겨가지고 오너라 하고 이제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씩 다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았는데 수건에 싸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인이야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화의 비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든 사람한테 여러분이 사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진짜 장사 잘하네.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1100만 원 가지고 다시 장사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나가가지고 더 잘하겠죠. 그런데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100만 원을 갖다 준 사람은 너 이리 내놔. 너 100만 원 이리 내놔. 해가지고 그 100만 원 빼앗아가지고 그 1000만 원 가진 사람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너무 합당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직분도 그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각종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더 크게 일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회수하시죠. 회수. 오늘 구원의 기쁨과 이웃사랑과 주님께 대한 충성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